자, 우리 크게 아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도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환영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더욱 사모합시다.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네, 어느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고 있는 사람이 그 동네에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 오셨는데 손님들이 올 때마다 그 교회의 목사님이 너무 새로운 목사님이 너무 설교를 잘하신다고 상점에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어떤 손님이 그 가게 주인에게 물었어요. 지난주에는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나요? 궁금해서 과연 그 목사님에 대한 소문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교회에 나가서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설교를 나가서 들어본 적도 없는, 교회도 나가지 않는 분이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설교를 잘하는 줄 압니까? 그러면서 물었더니 주인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목사님이 오신 이후로 외상값을 잘 갚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증거는 변화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이 잘 변하나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사람이 잘 변하나요? 잘 안 변하는 것 같죠. 목사도 목회를 할 때 참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설교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기도를 하자 그러고 강조를 해도 사람이 잘 안 변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참 힘이 빠지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가만히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안 변한 줄 알았는데, 잘 안 변하는 줄 알았는데 다 변해 있는 것 같아요. 변해 있구나. 그걸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아버님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각 부서들이 있잖아요. 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또 청년부, 이렇게 또 성가대, 이렇게 부서들이 있는데 열심히 하는 청년들, 아주 잘하고 순종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능력도 있고 그런 청년들은 서로 부서에서 데려가려고 막 쟁탈전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주일학교 전도사랑 중고등부 전도사랑 서로 막 안 좋아지기까지 할 정도로 잘하는 청년들, 열심히 하는 청년들은 서로 뺏어가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또 교사를 뺏겼느니 이러면 상처받았다 그러고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가서 늘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네들이 그렇게 뺏으려고 하는 그 잘하는 청년들 한번 보자. 그 청년들이 처음부터 그래 잘했니? 불과 몇 년 전만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 그때 그 청년들이 잘했니? 교회도 간신히 나오고 주일 성수 간신히 하고 기도 생활도 간신히 하고 좀만 힘들면은 힘들다 그러고 조금만 뭐란 얘기 들으면은 삐지고 상처받고 낙심하고 잠수 타고 연락도 안 받고 그러던 청년들 아니냐. 어디 처음부터 그러냐. 너희들이 좋은 사람 데려다가 쓰려고 하지 말고 그 처음부터 잘하진 않아도 그 아직 훈련되지 않은 청년들 데려다가 네가 훌륭한 교사로 키워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사람은 은혜 받으면 변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시작한 거는 물론 이제 군대 가기 전에도 그랬지만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또 알래스카 다녀와서는 제가 군대 갔다 와서 한 청년들을 제가 가르치기 시작해 10몇 년, 한 15년 된 것 같아요. 은정교회 부임하기 전까지도요. 한 15년을 청년들을 가르쳤는데 보면은 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툭하면은 교회 안 나온다 그러고 잠수 타고 그러는 청년들, 좀 그러면 오해하고 그러는 청년들이었지만 그렇게 시작했다가도 어느 순간 딱 보니까 청년들이 정말 제가 가르쳤던 그 청년들은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제가 교회를 떠나온 지 8년이 넘어, 운전교회 부임한 지 8년이 됐는데도 지금도 제가 뭐 하자 그러면은 지금도 밤중에도 막 나오는 거예요. 밤새자 그러면 밤새입니다. 불평 안 해요. 금식하자 그러면 금식해요.
그 정도로 헌신되고 그 정도로 열심히 하는 모습들로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은 사람들은 변하는구나 깨닫게 되어집니다. 제가 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 것이 전혀 아니니까요. 오늘 사람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도 제자들 가운데 임하셨던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사람을 변화시키세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임하실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성령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자,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자들의 모습, 그 중에서도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 받으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첫 번째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받으면 실패자에서 승리자가 됩니다. 네, PPT를 준비하셨죠? 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되게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냐면 내 의지를 가지고 성령님 뜻대로 살려고 그럽니다. 의지가 강하면 죄의 유혹도 뿌리치고 핍박도 이겨내고, 물론 의지가 중요해요. 의지로 어느 정도 할 수는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지만 가지고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 사실 주인공처럼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는요, 주님을 따라갈 때 의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여자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냐면 베드로는요, 대단했는데 자기가 생업으로 삼고 있던 배와 그물을 그 자리에서 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그냥 접었어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랑 똑같아요. 그리고는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족들과도 그냥 빠이빠이 한 겁니다. 베드로가 가족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정도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쫓았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실 때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주를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한마디 더 보태서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가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에게 강력한 의지가 있어요. 어느 정도의 의지냐면 순교할지라도 주님 따라갈 것입니다. 그 정도의 의지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의지로 됐나요? 안 됐습니다. 인간의 의지로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 의지가 있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청년 때 한 손에는 죄라고 쓰고 한 손에는 사망이라고 쓰셨대요. 죄 짓지 않겠다는 거예요. 죄 짓지 않으려는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 한 손에는 죄, 한 손에는 사망. 죄 지면 죽는다. 그 정도로 철저한 의지로 신앙생활을 몸부림치셨어요.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옛날 사람들은 뭘 했냐면 손가락을 깨물어 가지고 혈서를 썼잖아요. 저 어렸을 때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혈서를 쓰고 싶은 거예요. 너무 놀라시죠? 혈서를 썼게요, 안 썼게요? 혈서를 쓰려고 손가락을 깨물려고 보니까 너무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약통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오드 그 빨간 약 있잖아요. 한지를 쫙 펴놓고 빨간 약으로 썼어요. 나는 죄를 짓지 않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의지입니까? 예? 중학생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빨간 약으로 혈서를 썼어요. 그리고는 착착착 접어가지고 어디다가 탁 넣어놨어요. 근데 여러분, 죄를 안 졌게요, 적게요? 엄청 많이 짓고 살았겠죠, 여러분. 의지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의지가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가만히 있는 자에게 주어지지 않거든요. 의지를 가진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주어지지만 의지가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의지만 가지고는 패배하더라는 말씀이에요. 어린아이 앞에서도 그 의지가 꺾였어요. 너 갈릴리 사람 아니냐? 예수를 쫓던 사람 아니냐? 나는 모른다.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의지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들 의지 가지고 되던가요? 여러분? 내가 이제는 이거 끊어야지. 되던가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되던가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사랑으로 주님을 쫓아갈 수 있을까?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고서는 참 혼란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죄를 짓는데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럼 나는 주님을 안 사랑하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도대체 뭐지? 이 말씀은 도대체 뭐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나요? 안 했나요? 엄청 사랑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했냐면,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리 말라는 건 뭐예요? 십자가 지시고 죽지 마시라는 거예요. 결코 이 일이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조금 감기만 걸려도 마음 아픈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이 가다가 조금 넘어져가지고 무릎에 조금만 피가 나도 부모 마음은 막 쩔쩔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사랑하면 그렇죠. 베드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건 상상하기 싫은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 좋은 얘기 못 듣고 사단아 내 뒤로 넘어가라 책망을 들으셨지만, 어쨌든 베드로의 이 마음은 순수했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죠. 여러분, 베드로가 실패하고 나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로 끝까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쫓아가셔가지고는 뭘 물으셨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뭐하냐고요?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건 뭐예요? 사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맞는 것 같긴 한데, 베드로가 생각할 때, 나는 완전 예수님 배반했거든요. 넘어졌거든요. 범죄했거든요. 그러니까 힘있게 주님 사랑합니다, 이거는 못하겠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도 주님을 자기가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나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데, 나 비록 예수님 배신했지만 그래도 사실 주님 사랑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보면 아시잖아요. 주님이 정확히 보시잖아요. 사랑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왜 실패했느냐? 여러분, 인간의 사랑의 힘으로는 실패합니다. 인간의 사랑, 사람이 좋아하는 그 사랑으로는 실패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짓는다는 걸 알죠, 내가. 죄를 짓는다는 걸 알면서도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기뻐요? 편안해요? 죄를 지으면서? 아니죠. 한편으로는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왜 괴로운가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죄를 내가 짓는다고 생각할 때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분명히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도 그게 잘 안 돼요. 자꾸 넘어지고 자꾸 범죄하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으로도 안 된다. 우리의 의지로도 안 되고 사랑으로도 안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왜 그러면 이렇게 지치고 힘들고 실패합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의지, 내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자, 오늘 스가랴 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의지든 사랑이든 소원이든 열정이든 사명감이든 다 내게서 나오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걸로는 안 된다. 오직 나의 신 성령님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로는 안 되는구나, 이걸로는 실패하는구나, 이걸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실패했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조리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절망한 거예요.
그들이 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때서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라는 말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자기의 의지에 대해 절망했기 때문에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오직 기도에 열흘 동안이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보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담대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들 아니야? 라는 말에 다 도망갔던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죠. 다른 제자들은요, 아예 베드로처럼 멀찍이나마 쫓아가지도 못했어요. 그냥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는데, 심지어 어떤 제자는 급하게 도망가는 바람에 옷이 훌러덩 벗겨졌는데 알몸으로 도망갔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비겁하고 그 정도로 연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여러분, 만약에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다 노방전도 나갑시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말 나가서 전도지만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입으로 선포하는 것까지 하려면 여러분 이 중에서 좀 그런데 창피한데 못 나가는데 두려운데 많이들 그러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엄청 겁쟁이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갑자기 오늘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뛰쳐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서슬퍼런 칼날이 그들의 목에 들이밀고 있는데 핍박의 상황인데, 그런데 심지어 그 핍박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는데 그 서슬퍼런 핍박의 현장에 복음 전하러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오고 어디서 이런 사랑이 나왔을까요? 바로 이것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게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오늘 말씀에 뒤에 보면 이어져서 나와요. 어디서 이런 능력이 나옵니까?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에게 임하신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도 분명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봤죠. 부활도 알죠. 목격자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여전히 실패자예요. 여전히 변하기 전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을 때 변하게 되었다. 여러분,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인데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성령님은 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진짜 내 복음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을 때에 눈으로 보고 듣는 복음이 아니라 내 안에서 실제가 되는 복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오늘 성령 받기 전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열흘 동안 기도하는데요. 사실 이 모임은 한심한 모임입니다. 왜냐하면 다 예수님 부인했거든요. 다 고향으로 흩어졌었거든요. 어린아이가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쩔쩔맸던 어린아이의 조롱거리였습니다. 더 한심해 보이는 것은 열흘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웅얼웅얼대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한심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한심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심해 보이는 모임이 가장 위대한 모임이 되었습니다. 왜? 이 모임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임이 교회의 출발점이 되었고 순교자들의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왜요? 이 자리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입술이 먼저 변화되어 방언을 말하게 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그들이 마치 술에 취한 것 같더라. 새술에 취한 듯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에스겔 36장 혹시 말씀이 있나요? 네. 우리 이 말씀 보이세요? 한번 안 보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우리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이 25절 말씀은 십자가의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십자가 사건 있지만 그 이후에 있는 일이 중요합니다. 26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보세요.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새 영을 주신다. 새 마음을 주신다. 내 마음으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실 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여러분 이제는 내 신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규례를 비로소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28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비로소 하나님은 내 하나님, 나는 주님의 자녀, 이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 그 마침표는 성령 충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의지, 내 사랑, 내 소원, 내 열정, 여러분 이걸로 하지 마시고, 이걸로 하면 지쳐요. 힘들어요. 이걸 하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 내가 힘으로 안 하겠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하겠습니다. 성령의 의지로 하겠습니다. 성령의 사랑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성령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두 가지만 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성령 받으면 억지로 해서 견딜 수 없어서가 됩니다. 네. 자, 성령 받으면 억지로 해서 견딜 수 없어서가 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는 어떤 시대냐? 율법의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인간들에게 너희가 행위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고 구원에 이르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이거 한번 지켜봐라. 이게 내 법이다. 이게 내 성품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다.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자, 율법은 사실 좋은 거예요. 선하고 완벽한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 뭐라 그러느냐? 의무감이다라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것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의무감으로라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무감이라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책임이 있잖아요. 의무감으로라도 해야죠.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때로는요. 자식이 미울 때도 있을 거예요. 말 안 듣고 속쓰기 그러면. 그래도 의무감으로 나가서 고생하시면서 허리띠 졸라매고 아이들 키우는 거죠. 오늘은 내가 기분이 안 나니까 나 오늘 너네들을 위해서 일 안 할 거야. 그러는 부모는 없어요. 그러니까 의무감으로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의무감만으로 하는 것은 지치게 되어 있고 어느 날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져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는데 뭘로 하는 건가? 의무감으로 하나? 여러분, 의무감으로 하면요, 목사든 전도사든 뭐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예외 없이 의무감으로만 하면은 하긴 하겠죠. 그러나 힘들어요. 지칩니다. 자, 의무감으로 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빨간불이 켜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가 되었어요. 성령의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마태복음 5장 17절을 읽어볼까요? 없나요? 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율법이나 선지자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흔히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성령 시대에는 율법은 필요 없대요. 율법은 끝났대요. 너무 율법적으로 살지 마. 율법주의로 살지 마. 뭐 율법을 막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죠.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은 무엇이냐?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의지로는 율법을요, 의무감으로 하다가 힘들고 지쳐가지고 못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내가 따라갈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법을 성령님이 저절로 따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했던 것을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도 볼까요? 성령 체험하기 전에 제자들도 예수님이 시키는 일에는 항상 순종합니다. 그 중에서 한번 전도를 가지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전도를 보내시는데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랬어요.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막 전도를 하고요. 또 역사도 일어납니다. 근데 이 전도의 출발점을 보니까 동사가 두 개가 나오는데 보내시며 갈지어다. 명령문이죠. 자, 예수님이 보내셔서 나갔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나가라! 갈지어다! 하니까 나갔어요. 뭐예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키니까 해야지. 예수님이 시키시니까 순종해야지. 물론 아주 귀한 겁니다. 순종은 그득교회 우리의 그 믿음의 정말 최고봉이니까 순종은 너무 잘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보내시지 않았으면 이 제자들이 나갔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라! 그러지 않았으면 과연 나갔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도지를 나눠요. 오늘 우리 이제 이웃사랑 초청주일도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으니까 여러분 나가서 전도 좀 하세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나갈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아무 얘기 안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 나가서 전도하시라고. 그러면 오늘 혹시 여러분 솔직히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오늘 전도지 들고 나가고 싶은 분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안 나가실 거예요. 아마 전도 안 나갈 거예요. 아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시키지 않으면 안 했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 마음 같지는 않으니까요. 예수님은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잠자는 시간도 아깝고 식사하시는 시간도 아까우셨어요. 예수님 얼마나 피곤하시면서도 한 곳이라도 더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한 명이라도 더 만나시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한 마을이라도 더 가시려고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시키지 않으면 제자들은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다. 오늘 말씀을 그러니까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나요? 제자들이 갑자기 뛰쳐나갑니다. 갑자기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누가 시켰나요? 아니에요. 아무도 안 시켰어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의 고백이에요. 예레미야의 마음에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시니까 견딜 수가 없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 엄청 예레미야는 핍박을 받으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감옥에 갇히면서도 견딜 수가 없었다. 마음이 뜨거워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베드로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갑자기 성령님이 들어오실 때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 나가서 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내 사랑으로는 안 돼요.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내 소원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아 헤매이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막 움직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김용희 선교사님의 간증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느 선교사들을 모아놓고 하는 집회였습니다. 첫 번째 날 강사를 했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집회가 끝나고 나서 숙소에서 이렇게 준비하다가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어느 젊은 선교사인지 소리를 들었는데 이야기 소리 들었어요. 근데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말씀을 들어도 느낌이 없어. 나 이제 지쳤어.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지쳤다는 말을 들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지쳤다는 말을 하지?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지쳤다는 말,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인가 우리의 입장인가? 우리는 수시로 지쳤다는 말을 잘 하는데, 만약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보실 때 지치시면 어떨까나?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주님이 지칠 만도 하시죠. 우리가 엄청 불순종하거든요. 우리가 엄청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거든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얼마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는 지쳤다. 여러분, 왜 드라마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남녀가 이렇게 사귀다가 뭐 부부가 이렇게 뭐 살다가 한 사람 뭐 계속 갈등이 있다가 나중에 남자가 여자한테 딱 얘기합니다. 나 이제 지쳤어. 당신에게 지쳤어. 이제 우리 이제 그만 헤어져. 네? 드라마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주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지칠만 하시거든요. 야, 이제 그만하자. 너 이제 안 되겠다. 주님 입장에서 지칠만도 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정말 나 지쳤어. 그러시면 어떡하나. 근데 여러분, 주님이 지치지 아니하세요. 포기하지 아니하세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의 길을 골고다의 길을 언덕을 올라가실 때 너무 십자가가 무겁고 밤새도록 채찍에 맞아 피를 흘려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어 쓰러졌음에도 또 다시 일어나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고요. 또 쓰러졌다가도 또 그 언덕길을 주님이 걸어 올라가시고요. 또 올라가시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때리고 침을 뱉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주르륵 흘리셔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두 손에 커다란 대못이 박히시고 두 발에 커다란 대못이 박히셔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쳤어라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다 이루었도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지쳤어 이건 사단의 말이에요. 사단의 마음이,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올 때는 그 어떤 것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강한 능력이 생기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철야 예배 때 디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지요. 고린도후서 8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간절한 마음이 디도에게 있었다 그랬어요. 이 간절한 마음은 디도의 마음이 아니죠. 왜요? 디도에게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간절한 마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간절했던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디도에게 주셨다. 그 다음에 2절, 그 다음 절, 그 다음 절, 저가 권함을, 그 말씀이 빠졌군요. 그 다음 17절에 보면 저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간절함이 뭐가 됐다고요? 자원함이 되었다. 간절한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우리로 자원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내 안에서 예수님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막 꿈틀꿈틀대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절대 가지 마십시오. 거기 가면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예언을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 순교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의 자리로, 예수님이 같이 십자가의 자리로 알면서도 들어가셨죠. 이 땅에 오셨죠. 왜입니까? 간절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함 때문에. 사도 바울도 똑같았어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왜요? 간절하니까. 너무 간절하니까 죽을 거를 알면서도 갔더라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큰 근심, 고통이 있었다. 이게 뭐냐면 죽어가는 동포들에 대한 고통이에요. 마음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것이다. 우리의 죄는 저주를 불러오게 되어 있는데 그 저주를 예수님이 나무에서 받아 죽을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뭐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저주를 받아 하나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였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근데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요, 사도 바울에게 그대로 들어오니까, 사도 바울에게 100% 들어오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아 끊어지고 내가 정말 이 고통을 당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다. 무엇을? 우리 동포들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 친척들이 구원받는 것을.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죽도록 충성한 겁니다. 죽도록 고생하면서도 가는 곳마다 돌에 맞고 핍박을 당해 피를 흘리면서도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한국 교회가 다 부흥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요, 다른 교회 부흥한다고 해도 배 안 아파요. 정말 기뻐요. 여기 동네에 있는 교회들 있잖아요. 뭐 이름 되면 다 알만한 이런 교회들. 저는 이런 교회가 부흥했다고 해서 배 안 아파요. 다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우리 교회에서 걸어 내려가서 나오는 교회들도 다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가 저를 포장하기 위해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제 진심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 교회들이 다 부흥해야 돼요. 예. 그런데 우리가 배가 조금 아파야 될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어느 교회냐면 저 형님 교회예요. 화양교회가 우리 서울남연회는 아직 시작을 안 했는데 서울연회는 이제 끝났어요, 지난주에. 근데 서울연회에서 가장 부흥을 많이 한 교회를 시상을 했는데 화양교회가 1등을 했습니다. 서울연회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그래서 저희 형님한테 그 얘기했더니 상패 받은 거 보여줬는데 제가 방금 카톡으로 보내줬는데 그거 있어요? 하면? 없어요? 아니, 그걸 딱 보내줬는데 상패를 받았어요. 500명 부흥했다고. 네. 근데 제가 형님을 높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분발하자는 얘기죠. 네, 배 아프자는 얘기가 솔직히 아니고요. 분발하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화양교회에 정지훈이라고 하는 감신대 신학과 다니는 학생이 한 명이 있습니다. 형님이 부임하기 전까지 화양교회가 사실 저희들끼리 이야기지만 좀 인본적인 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의 목회 전임 목사님의 스타일도 굉장히 인본적인 그런 교회였는데 냉랭하고 말씀도 이렇게 바로 서 있지 못하고 좀 그런 면이 있었죠. 굉장히 사람의 생각으로 움직여가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쭉 한 거예요. 학교를 갔는데 감신대를 갔는데 감신대에서도 그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런 거 배우고 거기다가 학생의 임원을 했습니다. 학생의 임원들은요, 가장 그쪽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신앙도 굉장히 인본적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 이 정지훈이라고 하는 이 학생이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학교에 가서 복음감신이라는 동아리에 가서 제가 계속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 이제 형님이 참석하라 그래요. 참석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청년이 굉장히 좋은 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이렇게 전해도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말씀이 딱 선포될 때 정말 갑자기 쑥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받아요. 설교자가. 네. 그러니까 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의 갑자기 말씀이 쑥쑥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청년들을 학생들 감신대 학생들을 앉혀놓고 계속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요 골로 가가지고 쑥쑥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눈빛이 살아있고 사모하는 거예요. 정말 저를 잡아먹을 듯이 쳐다봐요. 그러면서 정말
막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 쟤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형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능성이 있는데 사모하니까.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동태 눈깔 같은 눈깔로는, 죄송합니다 표현이, 알로는 우리가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반짝반짝 빛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사모해야 돼요. 근데 이 청년이 결국에는 은혜를 받는데 어느 날 집회 때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형님이 안수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강한 임재 가운데 팍 꼬꾸라졌습니다. 성령 체험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계속 쓰러지면서 성령 체험을 계속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진 거예요. 그 인본적인 분위기에서 자라왔던 이 청년이 은혜가 충만해졌습니다. 주일학교를 맡겼는데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이 청년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도 시킨 사람이 없는데 교회 나와서 혼자 막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라 그러시나요? 막 기도를 하고요. 그러더니 마음이 막 불붙으니까 갑자기 교사들한테 기도회 하자, 그래서 교사 기도회를 만들어요. 교사들하고 막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다 들은 얘기지만, 그리고는 그거들로도 모자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요즘 아이들 솔직히 교회 와서 예배만 드려줘도 할아버지 아니에요? 아이들 피자 먹이고 치킨 사주고 해가지고라도 어떻게든 교회 나오게 하면 정말 상전처럼 모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서 기도회 하자. 주일 학생들을 붙잡고 기도회를 막 하는, 주중에 모여가지고 막 기도회를 합니다. 그러더니 주일학교 아이들 데리고 기도회를 하고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걸로도 안 되니까 막 마음이 불붙으니까 아무도 안 시켰는데 전도지를 들고 학교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학교 앞에 가가지고 막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 누가 노방전도로 예수 믿냐고요? 근데 열매를 진짜 맺는 거예요. 1명을 데려오고 2명을 데려오고 3명을 데려오고 4명을 데려오고 막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역자들한테도 얘기하면, 다른 부서들도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니들도 나가라 그러셨대요. 그래가지고는 학생부가 전도를 나갑니다. 청년들이 전도를 나갑니다. 어른들도 전도를 나갑니다. 사역자들도 나가라고 노방 전도를 합니다. 형님이 하신 얘기예요. 복음은 사무실에 갇혀 있는 건 복음이 아니다.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사역자들 보고를 봤는데 거기 전도지 몇 장 돌렸나? 그것도 보고 봤는데요. 100장 돌렸습니다. 200장 돌렸습니다. 그것도 보고 봤는데. 한번 제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저희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제 막 청년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고, 네, 밤에도 전도하고 막 나가는 겁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분은 장로님이래. 장로님들도 수요일 날 나오셔가지고 전도하신대요. 티켓 들고 나가죠. 전도하신답니다. 다음 화면.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아이들도 노방전도를 나가는 거예요. 자, 이 앞에 사진 다시 보세요. 여기 앞에 저기 유치부 아이들이. 유치부 아이들, 여러분, 유치부 아이들 교회 와가지고 딩가 가는 아이들이잖아요, 원래. 유치부 아이들도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전도지. 자, 그 다음 사진이 우리 조카 현빈이라는 애요. 지금 제가 앉아 있잖아요, 전도지 들고. 저게 뭐냐면, 전도하다가 다리 아파가지고 쉬고 있는 장면이래요. 여러분, 도대체 이게 웬일일까요? 500명이 부흥을 해가지고 지금 1등 상을 받았는데 교회가 다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도대체 웬일일까요? 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원하여, 물론 시켜서 순종하는 것도 귀합니다. 할렐루야. 네, 목사님 저 마음에 우러나오지 않아서 못하겠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시켜서 순종하는 것도 귀하지만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예수님의 마음이 꽉 차는 겁니다. 주일학교가 부흥하고 청년부가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정지훈이라고 하는 한 청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한 영혼 내버려둘 수 없는 예수님의 마음이 꽉 차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최근에 새 신자분들이 많이 새 가족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새 가족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세요. 할렐루야.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 있듯이. 그래서 지난 보니까 우리 새로 오신 분들, 또 우리 사역자들이 새로운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새로운 사역자들이 보니까, 물론 우리 사역자들이 아직 적응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아마 또 제 스타일에 맞춰서 하려면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가르치던 청년들이야 뭐 밤중에도 야 니네는 죽어라 그러면 정말 죽을 애들이지만 우리 사역자들은 아직 거기까지는 아닐 거예요. 목사님 죽으라 그러면 아마 우리 교회 사임하겠습니다 이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래도 제가 우리 사역자들을 보면서 너무 기쁘고 너무 소망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여태까지 사역자들 다 훌륭했지만 우리 사역자들이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를 많이. 새벽 예배 때 보니까 다 1시간씩 이상씩 하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이 성령님 되실 거예요. 점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다니엘 새벽 기도 때도 보니까 아주 기도를 많이 하시고 이번에 개근도 많으시고 특별히 철야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여러분 우리 은정교회가 부흥하려나 봅니다. 할렐루야. 점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성령을 받으니까 삼쁨이 생기더래요. 삼쁨이 뭐냐? 하나는 기쁨. 예수 믿으니까 너무 기쁘대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예쁨. 여러분 성령 받으니까 미워하던 사람들 다 예뻐 보이고 그리고 지나가는 불신자들도 예뻐 보여가지고 전도 안 할 수가 없고 그러다라는 겁니다. 남편도 사랑스럽고 아내도 사랑스럽고 아이들도 사랑스럽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쁨. 성령 받으니까 바빠지더래요. 새벽 기도 가야죠. 수요 예배가 금요철에 해야죠. 전도해야죠. 충성해야죠. 그러니 바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명한 일본의 철학자 엔도 수사기 지은 두 권의 책이 있는데 그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근데 두 권의 책을 쓰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예수라고 하는 인물에 대하여 기적이라는 기적은 다 빼버리고 철저히 인간적이고 과학적인 모습으로 그를 그려보았다. 그런데 나는 단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가 죽은 다음 비겁하게 다 숨어 들어갔던 제자들이 어떻게 문을 열고 나와서 목숨을 내걸고 전도하게 됐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렇게 한 줄을 남깁니다. 그런데 성령은 말하기를 그들이 알 수 없는 힘의 근원인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 여러분, 우리 안에 알 수 없는 우리를 정말 변화시키는 성령님을 더욱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할까요?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니다.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십자가 앞에서 주의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